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늘에 손을 잡아 발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려 하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의 손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다 함께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사울의 위기, 사울의 기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그만큼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의 광물 중에서 희귀하고 굉장히 이름마저도 상징마저도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이런 그 말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이제 귀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아무나 뭐 차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막 석영 같은 이런 것도 다이아몬드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 그러니까, 이 석영이,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닌가. 워낙 이제 귀하다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구별하기가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손쉬운 감별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니 포그 테스트예요. 포그 테스트. 그 포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다이아몬드다. 이건 가짜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가까이 가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딱 가까이 대놓고 입김을 혹 하고 불어봅니다. 입김이 서려 있으면 이건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예요. 다이아몬드는요, 혹 하고 입김을 부으면 이 입김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오래 있지 않아요. 진짜가 이거 맞구나 하는 게 바로 이 포그 테스트예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입김을 불어도 거의 서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신앙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때로는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감별하고자 포그,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련의 입김을 혹 하고 불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사울은 뉴맨이 아니라 어너더 맨,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구별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별되어져요. 사람이 옛날하고 틀려져요. 두 가지 현상이 딱 어너더 맨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됐는데 자기 자신이 여전히 농사 짓고 있고 가가지고 소를 몰고 가가지고 논에 밭에 경작하고 소를 몰고 돌아와요. 심지어 저것이 무슨 왕이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냐? 이렇게 비웃는 것도 있어요.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의 환경, 그의 무슨 돈이 달라진 것도 없고 집이 달라진 것도 없고 그 모양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왕이 소를 몰고 오는데 특이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암몬 왕 나스가 요단 동편 길랏 야베스 땅을 침공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취하자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장로와 그 12지파들이 가가지고 힘있게 싸워가지고 요단강 동편 그 땅을요, 그 길랏 야베스 땅을요 취했던 거예요. 그 땅의 원래 주인은 암몬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믿음이 강한 용사들이 들어가니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없이. 그들이 싸움 총검술을 배웠던 것도 아니고 무슨 활 쏘는 솜씨를 배웠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성하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길랏 야베스 땅을 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은요. 거기는 목초지가 쫙 깔려 있어요. 대단한 평야와 같이. 그래서 목동들이 그 땅을 보면요. 막 침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이 땅은 좋다. 그러니까 그 아주 고소로만 그 땅을요. 이 길르앗 야베스 특별히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반지파가 그 땅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자마자 그들의 믿음은 시글 뭐 교회 다니면 좋지 뭐 예수님 믿으면 좋단다. 니도 교회 가봐라. 자기는 뭐 예배도 안 드리면서 니는 교회 가면 좋단다. 니는 큐티하면 좋단다.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사기 시대의 믿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근데 완전히 아마추어 신앙, 예? 그 나이롱 신앙.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알아요? 자기보다 귀신이 먼저 합니다. 마귀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저것들 아주 그냥 저것들 거저 그냥 안에 텅텅 비어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암몬족이에요. 제발 우리를 해치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면 평화 조약을 우리가 맺고 얼른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1장 2절 시작. 암몬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야, 웃고 있잖아요. 암몬 왕 나하스가. 암몬의 그 힘이 엄청나니까 이 기름진 땅을 그냥 너희들 다 필요 없다. 무력으로 다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금방 함락당할 위기에 지금 몰려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 암몬은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누나를 담아가지고 다 바쳐라. 그러면 난 너희들과 평화 언약을 맺어주마. 라는 거죠. 이제 딱 7일간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소식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해요. 막 울면서 어른에서부터 아이들끼리 아녀자들끼리 서로 붙들고 웁니다. 우리의 목숨이 끝났다. 우리의 희망이 끝났다. 무섭다. 나는 눈을 못 빼자니 겁나고 안 빼자니 내가 죽겠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철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고통에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봐도 부모가 불쌍하고 부모가 봐도 자식들이 불쌍하고 남편이 봐도 아내가 불쌍하고 아내가 봐도 남편이 불쌍하고 이런 처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새 사람 된 사울에게 이 소식은 위기의 소식이요 두려움의 소식 아니겠어요? 사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처리해요? 믿음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본문 6절 한번 봐요. 본문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진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순간, 이 막막한 이 순간에 불안의 순간이 사울에게 임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비웃거리며 해죽거리며 이 사울에게 대해서 역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한결이의 소를 잡습니다. 한결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멍에를 하나에게만 매잖아요. 이스라엘은 밭을 갈 때 2마리나 3마리를 같이 얹어가지고 이 멍에를 얹어가지고 이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3마리 되겠죠. 이 2-3마리 소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쫙 보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너희 집안의 소가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신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 위기와 불안의 순간, 이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위기를 통해서 왕의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사울은 명실공히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다운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왕다운 면모, 신자다운 면모, 권찰다운 면모, 집사다운 면모, 권사다운 면모, 목사님다운 면모, 리더다운 면모, 그 면모의 그릇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용기와 믿음의 결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믿음이 하나도 없던 저들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옛날에는 희죽희죽 비아냥대던 그들이요, 저렇게 우리가 사울의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하고 33만 명이 모인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귀도 열지도 않던 그들이 33만 명이 모여들어요. 결국 암몬 나하스와 결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파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기쁨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울, 위대하신 우리 사울 왕을 우습게 알고 즉까짓게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의 명단을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오늘 목을 베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한테.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러지 말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 사람들 해하지 말라, 이렇게 관용하고 포용합니다. 그릇이 벌써 커지고 있잖아요. 리더십은요, 포용이라고 그래요. 저도 여기서 많이 깨닫습니다. 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포용하고 사랑하기에 더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그릇을 넓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기가 있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릇 때문에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 모르겠다, 나는 저 뒤로 떨어져가지고 뒤에서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일랑 아예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무서운 암몬의 침공은요, 치명적인 사울의 위기예요. 왕의 스트레스입니다. 뜻밖의 여러분 공포감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올해도 아니야, 이제 왕 되자마자 이 어마무시한 저 오랑캐 저 불신앙자들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을 간직한 지금 왕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하나님의 보배 같은 멋진 왕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고 불어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단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좋다고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이게 위기지. 불안하고 겁나고 떨리고 손해보는 이런 일에 뭐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에이, 나 안 해. 에이, 그럴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를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 되고요, 이 믿음을 쓰지를 못하면 완전히 아웃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아웃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너라. 인코스를 꺾어 들어와라. 자꾸 안으로 인컵으로 들어와라.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사울도 자기 집에 소 오히려 손해봤잖아요. 그 두 결의의 소를 잡아가지고, 두 마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집안을 살림 거들났어요. 근데 33만 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놀랍잖아요. 놀라워. 이 위기를요, 승리의 기쁨, 하나님의 왕, 명실공히 왕으로서,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운 왕으로서 이렇게 등극하는 귀에 멋진, 진짜 다이내믹하잖아요, 신앙이. 우리가 위기를요, 이렇게 만들면 인생이요, 얼마나 고소하고요, 신앙이 얼마나 이게요, 우리 하나님 만세를 부르고 싶잖아요.
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다이아몬드로 증명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후하고 불어보시는 이 어려움, 이 고통을 당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거짓말을 입에 걸고 다닙니다. 남 탓합니다. 신경질 부립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예? 이 사단 마귀는요, 자꾸 안 좋은 것만 쳐다보고 신경질 난다는 이야기만 막 합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막 나는 컴컴하고 막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열받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렇게 해요. 마귀는요, 죽어도 그 비 위에, 그 구름 위에 태양이 떠 있다는 것을요, 못 보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나는 이 일과 이 어려움에 나는 저주를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참새가요, 태풍이 몰려올 때, 남쪽에서 태풍이 몰려올 때, 부랴부랴 참새는요, 바위틈을 찾는다고 그래요. 부랴부랴 참새는요, 막, 날지도 않고 기어가지고 그 쥐구멍 같은 것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뱀이나 쥐에게 잡혀 먹는다고 해요, 참새가. 암몬왕 나하스의 이름은요, 이 나하스라는 뜻은 뱀이라는 뜻이에요. 위기를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이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태풍이 불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바위 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쥐구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까? 어렵고 힘들면 뒷공문이를 빼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올해 우리가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 많이 했잖아요. 간판도 이렇게 교체하고 위에 있는 LED도 하고요. 교회 안에 내부 공사도 하고요.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태풍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하고 불어보시는 이 위기 속에서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 새가 있다란 말이에요. 바로 독수리입니다. 외롭지만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고통스럽지만 공포스럽지만 그 위기의 태풍의 날개를 쫙 펴옵니다. 그 태풍이 오히려 그 독수리를 더 창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더 높이 하나님을 가까이 향하여 올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솟구칩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이 앙망하는 그 새들 중에 제왕이 되는 거예요. 새들 중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새들 중에 장교가 되는 거예요. 새들 중에 킹 오브 킹이 되어서 이 태풍이 등극하는 기념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찌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불안, 남탓, 피곤함을 고백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올 때 날개를 하나님께로 펴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믿음의 날개, 믿음의 우산을 절대로 펴지 말고 안 보이게 돌틈 어디 구멍이라도 도망가라, 숨어 지내라. 날씨 좋은 때만 골라서 날개를 쫙 펴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임을 증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참새신앙, 찰흙신앙을 만들어 버리고자 이 순간에도 얼마나 노립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위기가 몰아칠 때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 믿음의 칼을 이제 한번 써야 되겠구만. 이 기회구만.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이때를 위함이야. 나는 죽으면 죽을 거야. 나는 아직 가다듬지 않는 하나님의 원석이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원석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갈고 깎고 자르는 과정이구나. 이거 지나가고 나면 나는 진짜 다이아몬드 번쩍번쩍거리는 고귀한 몇 캐러트짜리 그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빛나고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는 기회로구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로구나. 위장된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하심을 지금 당하셨다고 하잖아요. 위기를 당하시고, 불안의 약함을 당하시고, 공포의 약함을 당하시고, 염려의 약함을 당하시고, 눈물 짓는 약함을 당하시고, 멸시받는 약함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는 약함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는 약함을 당하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는 그 약함을 당하시고, 쳐들어옴을 당하시고, 이 모든 약함으로 말미암은 것을 다 한 몸에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약하심을 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 사울이 우리와 똑같은 이 죄가 많고 인간의 겁이 많고 손해보는 걸 지독하게 싫어하고 불안을 못 견뎌하는 우리 사울과 같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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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영이. 그래서 옛날에 나로는 도저히 손해볼까 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힘들어요. 그런 말하면 교회 안 나올 거야. 막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겁도 있지만요. 용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맞아야지 이게 예수 믿는 맛이 난다. 또 그런 깡다구가 생긴다고요. 이거 항상 예. 말씀대로 하면 예 하지만요. 내가 이럴 때 한번 맞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표시지 하고요. 깡다구 이 믿음의 용기를 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게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공포를 손해보는 걸 못 참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이 이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와 수치와 멸시에 빠진 우리는 위기를 이길 힘이 도저히 없어요. 약점투성이에요. 겁쟁이에요. 나는. 이 약점을 다 짊어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우리 예수님 그래야지. 다 같이 시작. 우리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하셔야죠. 시작. 나의 예수님. 시작.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이 약점투성이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대신 주신 것은 영원한 보배를 주셨어요. 영원한 보배가 뭔데요? 영원한 다이아몬드가 뭔데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을 주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영생 천국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물물교환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물물교환 장소예요. 나에게 죄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겁쟁이가 있잖아요. 나에게는 남 탓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못된 성품이 있잖아요. 나에게는 비겁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약함이잖아요. 약함, 모질함이잖아요. 그 약함,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죄에서 비롯돼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는 나의 일을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이 땅을 나 혼자 살아가야 해.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목사님 떨어졌단 말이 뭔 말이에요? 그걸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목사님이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십계명이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요. 망령된 짓을 해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는데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게 하나님과 멀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시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은 멀리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대한민국에서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스트레스, 똑같은 어려운 돈 문제, 가정 문제, 집안 문제, 교회 무슨 전도하는 문제 이런 거 있으면요. 막 이래버린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대속이라는 의미예요.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대신할 때 바꿀 서 대신 바꿔치기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물물교환 장소라는 말이에요. 대신 우리가요 우울감, 두려움, 죄, 불안, 공포심, 손해감 이런 것을 물품으로요 십자가에다 딱 내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뭘로 가져와요? 대신 죄의 용서 받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고 왕이신 하나님을 받고 말씀 순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받고 영생 천국을 물품으로 교환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 소중한 보배를 가진 사람 여러분이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 잘생기거나 뭐 어디 예쁜 옷을 입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 금리하고 계신 분들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다이아몬드 세상적인 보화를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보배 같은 자라고 그래요. 우리. 할렐루야. 욥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얼마나 큰 위기를 당했는지 몰라요. 이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부자인 그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 밖에 뭐 염소니 뭐니 뭐 몇백 마리 이런 것들을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 가축대가 죽어버려요. 도둑대들이 들어닥쳐가지고 빼앗아가 버립니다. 재정이 완전히 그 집안의 사업과 재정이 폭망하는 이 불안을 당한 거예요. 돈을 벌면 되지만 이번에는 자식들이 문제예요. 아들 7명, 딸 3명이 줄지어 죽는 사태가 벌어져요. 위기와 스트레스와 낭만과 절망이 정말 태풍처럼 밀려와요.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절망이 오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몸에 피부병까지 생깁니다. 온 몸이 가려워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개가 와타서 그 피고름을 핥으면서 지내요. 가정, 재정 빵꾸 났지. 자식들 다 죽었지. 심지어 아내마저도 자신을 욕하며 당신이 그래도 뭘 그리 좋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내까지도 자기를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앞부분에서 이 사람이 부자고 행복하니까 저렇게 믿고 그러지 돈 없고 병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믿지 않고 다 버릴걸요? 이렇게 사단이가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요. 아니야. 그를 죽이지만 말고 한번 위기를 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하고 불어보시는 이 위기의 테스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에라 모르겠다 그랬습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나를 단련하시는 이 단련의 기회로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넓히는 연단의 기회로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내 잘못한 거, 나의 못된 거, 이게 불순물이 빠지는 거구나. 완전한 순금이 되는 정금신앙이 되게끔 나를 다이아몬드가 되게끔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고요.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복받는 그릇으로 오히려 그릇은 자기 마음을 넓히고 자기 그릇을 넓혀요. 그래서요, 가축대를요, 다 회복하고 갑절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다 회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수명도요, 140년이나 더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요, 위기를요, 잘 극복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요, 옛날 거를요, 반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벌어버리는 거예요, 위기를. 그리고요,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요,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오면, 아이고, 뭐, 번전이네, 잘해봤자 번전이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은 왕이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벼락 같은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농사짓고 심지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암몬의 침입을 통해서 그 마음을 테스트해요. 다행히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암몬 왕 나하스의 앞에서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33만 명을 붙여주셔서 대승을 거두어요. 모름지기 멋진 왕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등극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보시는 시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인내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계세요. 힘들 때마다 믿는 것도 힘들어서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식대로 믿을 거야 한다면 가짜 보석일까요? 진짜 보석일까요? 내 삶의 시련의 입김 앞에서, 포그 테스트 앞에서 큰 인정받음이 없다 해도 성실한 교회 생활, 이 하나님의 포그 테스트예요. 이 포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멋진 다이아몬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키우고 깨끗하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후 하고 입김을 부실 때 믿음의 위기가 아닌 믿음의 기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